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도 또한 주님께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세요. 첫째 슬라이드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학자인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문자라는 볼 수 있는 형태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문자로 나타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셔서 성경 말씀조차도 그분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바로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이시며 거대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한정하셔서 성경 말씀이라는 작은 그릇 속에 담으셨으니 이 비밀이 그저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여기에 절대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도 끼어들 수도 없지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정관사 호를 살려 번역했듯이 앞으로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의미하거나 시장 종교의 가르침 곧 다른 복음과 차별을 두어 강조할 때는 그 말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모슬렘들은 코란을 떠올릴 것이고 불교인들은 불경을 생각할 것이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연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독교에서 상스럽게 입에 담는 예수가 제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두 존재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 부르는 예수는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이고 제가 부르는 예수님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수차례 배웠듯이 종교는 우상 숭배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번역 성경은 초월적인 존재를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원문을 싹둑싹둑 가해질하고 재단하여 번역한 것이라 안타깝게도 오역이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성경 말씀을 제 이성이나 감성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글자 그대로, 즉 축자적으로 번역하고 또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여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다른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례로 반복해서 들음으로 십자가 복음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보다 친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차 위로부터 나서 저처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자연인들, 곧 위로부터 나지 못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그들의 의문점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제기한 모든 의문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답변해 줬으며 또한 성경 속 101개의 모순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 계속 풀어보며 모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성경 말씀의 이해 또한 그 양이시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도가 부질없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틈이 나는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과 모슬렘들 및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비판하는 많은 자연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메시지에서 나오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느니라가 분명히 증언하듯 메시지, 곧 십자가 복음은 그 자체가 겨자씨처럼 살아 있어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사해주고 그것을 자라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계속해서 샤비르 알리의 의문점들에 대해 답변해 볼까요? 다음 문제가 8번, 8번이죠. 제 8번이죠. 그 사람이 8번이라고 한 거. 그 다운로드 받아서 PDF 파일로 해서 보라고 그랬죠. 필요하면 구글 동원해서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이 사람 그 문제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저랑 맞춰보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아, 다음 슬라이드는 다윗 용사들의 대장이 창을 들어 한 번에 몇 명을 죽였나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것들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라. 요셉 바세벳은 다금원 사람으로 셋째 부관들의 우두머리였고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로 800명에 대해 한 번에 살육했더라. 다음은 역대상 1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윗의 용사들의 숫자라. 야소부암은 학몬 사람의 아들로 30의 우두머리였고 그 자신이 300명에 대해 그의 창을 휘둘러 한 번에 살육했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사무엘하 23장 8절과 역대상 11장 11절이 서로 모순이 되나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겠는데요. 사무엘하는 셋째 부관들의 우두머리인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 불리는 사람 동일인이죠. 여기 읽어보면 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역대상은 30명의 군사를 거느린 야소부암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급을 가진 다른 두 용사에 대해 묘사하고 있죠. 알리가 이런 잘못을 범한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오역된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 등 영어 성경들을 읽고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셋째 부관들의 우두머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로시 하 샬로시인데 샬리시인데 샬리시 로시 하 샬리시인데 로시는 헤드나 칩 곧 머리나 우두머리를 뜻하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마지막 단위는 샬리시를 히브리어 아니 제가 볼 때는 샬롯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3이라는 뜻이에요. 샬롯이. 근데 이 단어는 샬리시예요. 샬리시인데 샬리시를 히브리어 사전에 따지면 이 단어를 찾아보면 third man이나 officer 즉 셋째 사람이나 장교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서적인 TDOT를 찾아보니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면 군대 지휘관 중 300명이나 3,000명 그 군사를 거느린 셋째 부관급을 의미한답니다. 참고로 군대의 계급을 나타내는 오희는 영국과 미국이 다 나토 NATO라고 하죠. 미국에서 나토의 계급 체계를 따라 거의 비슷한데 미국 육군을 예로 들면 장교 등 소위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컨드 루테넌트 영화 보면서 그런 말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컨드 루테넌트 중위는 퍼스트 루테넌트이라고 부르고 대위는 캡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소령은 메이저, 중령은 루테넌트 커널, 그리고 대는 커널이라고 부르고 준장은 브리거디어 제너럴이라고 하고 소장은 메이저 제너럴, 중장은 루테넌트 제너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은 뭐라고 그래? 다 알죠? 제너럴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미국은 대통령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는데 이 직급을 커맨더 인 치프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을 이제 그 군대를 전부 총지휘한다는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죠. 군대. 장교 직급 아래로 한국의 하사나 중사, 상사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그냥 sergeant이라고 부릅니다. sergeant. 그리고 사병은 private라고 부르죠. 한국은 별을 단 직급도 장교라고 정의하지만 특별히 장성급
장성급 장교라고 주로 부르는데 주 장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장교라고 부르지 않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장성급도 모두 officer, 그 장교라고 부릅니다. 장교는 또한 지휘관이라고 바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장교는 지휘관. 사병을 지휘하는 소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군인을 의미하죠. 사전 프라이빗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로시아 샬리시는 제가 번역했듯이 셋째 부관들의 우두머리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들은 이것을 군지휘관이나 세용사로 영어라고 번역했고 영어 번역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은 chief among the captains, 즉 지휘관들 중 우두머리라고 번역했고 다른 번역본들은 chief of the captains, 즉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나 chief of the three, 즉 셋의 우두머리로 오역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들 제가 갖고 있는 게 두 권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니까 대장들 가운데 으뜸가는 자와 대장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라고 영어 자체를 오역했습니다.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간단한 히브리어 구절을 오역한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들어가면 자연히 오역이 일어납니다. 이에 반해 역대상 30의 우두머리라고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로시 하 실로심, 로시 하 실로심으로 지금 배웠듯이 로시는 헤드나 치프로 곧 머리나 우두머리를 뜻하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실로심은 30이라는 뜻이죠. 숫자를 나타냅니다. 30. 그래서 러시아 실로심은 히브리 사전의 도움 없이도 명백히 30명을 거느린 군사 지휘관이나 장교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 번역본들은 30명의 우두머리로 제대로 번역한 것들도 있고 세용사 우두머리로 원문과 전혀 달리 오역한 번역본들도 있더군요. 이에 반해 번역본들 중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대부분이 The Chief of the Captains, 즉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라고 오역했고 Emphasize Bible은 Chief of the 30, 즉 30의 우두머리로 YRT는 Head of the 30, 즉 30의 머리라고 제대로 번역했으며 나머지는 얼토당토 않게 이상하게 번역해서 오역을 범했습니다. 킹제임스를 도대체 그런 번역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상상력이 뛰어나죠, 그 사람들은. 킹 제임스를 번역한 한글 흥정역들은 이것을 각각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최고 대장으로 영어 자체를 오역했죠. 또한 희한하게도 킹 제임스 버전은 로시하 슐리시와 로시하 슐로심, 로시하 샬리시와 로시하 슐로심, 완전히 다른 발음도 이게 전혀 다른 두 단어를 Chief among the captains, 즉 지휘관들 중 우두머리와 The chief of the captains, 즉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라고 사실상 같은 뜻으로 오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nominative compliment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즉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The chief of the captains가 아니라 관사를 생략하여 Chief of the captains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등 많은 성경들이 문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게 번역했죠. 결국 샤빌 알리가 이렇게 오역된 영역본들을 읽고 이 둘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해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종교학 박사를 하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 사람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감히 저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는 공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능통하면 더 좋고. 따라서 로시 하 샬리시와 로시 하 실로심은 명백히 철자도 발음도 달라서 절대 필사오류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은 각각 축자적으로 셋째 부관들의 우두머리와 30의 우두머리로 번역되며 전혀 다른 계급을 가진 다른 두 사람을 묘사하고 있죠. 모순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의 김길동이 한 번에 800명의 적군을 죽였고 소위 이철수가 한 번에 300명을 교환총으로 죽였다라는 기사를 읽은 어떤 사람이 이것은 서로 모순이야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습죠? 이해되죠? 이제 알리와 백일기의 모순을 비판한 책을 쓴 종교인은
알리의 이 질문에 대해 이것 또한 필사오류다라고 주장하더군요. 자신 없으면 무조건 필사오류래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번 시간부터 살펴봤지만 심심한 필사오류래요. 그러면서 그가 다른 신학자들을 인용하며 이 사람은 그냥 여러 신학자를 인용해. 지가 못 푸니까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인용하며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책을 쓰려고. 그러면서 인용하며 이 사무엘하 23장 8절이 뭐라고 했냐면 extremely corrupt. 이 사람 그 영어 쓴 책을 읽으면 뭐라고 썼냐면 extremely corrupt.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사본이 심히 부패했다. 사무엘하 23장 8절이 심히 부패했대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고에 쓰면 사본들에 쓰면 부패했다는 것은 필사본이 썩었다는 뜻이 아니고 필사본이 심히 변질되고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다른 복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몰아가고 있죠. 이성과 감성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나오면 그것을 필사오류나 필사본이 심히 부패했다더니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철저히 지키신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조차 지키지 못하시는 무능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옛날 이스라엘의 필사가들이 어떤 기가 막힌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기가 막히게 원본을 보존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CTS 방송에서 한 설교 오류 없는 절대 진리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이것을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며 근거 없는 거짓 이론인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12편 6에서 7절입니다. 시편 12편 6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니 흙 도가니에 7번 재련한 은이로다. 당신 여호와 자신께서 영원히 지속하는 그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분을 보존하시리라. 7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 중에서 NASB를 비롯한 세 권만 제대로 번역했고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성경들이 오역하면 대개 한글 성경들은 줄줄이 다 오역하지요. 여기서 번역하기 가장 힘든 단어는 아, 티츠레누인데 이것은 나짜라는 동사의 3인칭 대명사와 전미사 누가 붙은 형태로 칼비알로 2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짜는 keep safely나 preserve 혹은 protect로 안전하게 지키다, 보존하다 혹은 보호하다는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샤말,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샤말,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테레오죠. 샤말, 히브리어 샤말의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문제는 대명사 전미사 누, 대명사 전미사 누인데 이것은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전미사도 되고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전미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구별은 오직 문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대명사 전미사의 변형으로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에 나타나며 흔하지 않지요. 문제는 이 누를 과연 1인칭 복수 대명사의 전미사에는 우리를 나타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인칭 단수 대명사의 전미사인 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편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훼손하는 악한 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시편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임을 깨닫는다면 여기서 티츠레누는 당신께서 그분을 지키시리라 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분을 지키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프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우 그분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에 비추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시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보존하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이 민칭 전미사 누를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를 보존하다로 욕하거나 더 심하게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그들을 보존하다. 도대체 그들이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각각을 써서 얼토당토하게 지어내서 번역해 놨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그냥 저처럼 축자적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번역의 필수 원칙입니다. 그러니 이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헤아린 후 필사본들이 크게 부패했다는 둥 떠들거나 존귀한 성경 말씀을 감히 제 멋대로 왜곡하며 변개시킬 수 있겠나요? 또한 그런 죄를 범한 이들 위에 얼마나 큰 심판과 정죄가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자꾸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알리도 이 종교인들도 다 육신에 갇혀 창녀 포도주에 취해 흐려진 이성과 감성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둘 다 동일하니 해답이 나오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당신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지도 모르고 오늘 지금 10편에서 읽었듯이 그분 자신이 말씀 자체시라는 진리도 모릅니다.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이 말 정말 안타깝고 못한 그 사람들이 이 말 미래가 두려울 따름입니다. 알리가 아홉 번째로 제기한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은 블레셋을 쳐부수기 전인가 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무엘 하 5에서 6장을 읽어보면 블레셋을 쳐부순 이후처럼 묘사되어 있고 역대기상 13에서 14장을 읽어보면 블레셋을 쳐부수기 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사무엘하 5에서 6장과 역대기상 13에서 14장을 읽고 그의 질문에 답변해 보실래요? 역대기상은 한 장 더 읽어서 15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해답이 보이세요? 해답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수기 전에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고 블레셋을 쳐부순 이후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 언약궤의 이동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알리의 주장과 달리 사무엘하도 역대기상도 이것을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리가 이 두 권의 성경책이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두 성경책을 읽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과 언약궤를 옮기는 기사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에서 6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증언하시고 또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도 시간 순서대로 증언하셔서 이 두 사건을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취급하셔서 각각 묘사하신 데 반해 역대기상은 역대기라는 이름답게 사건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로 연결하셔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셔서 묘사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 A가 다윗이 왕이 된 직후 블레셋과 한 전쟁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사람 B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라고 청했을 때 A와 B 각각을 위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사무엘하 5에서 6장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 C가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까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를 위해 정리한 것이 역대상 13에서 15장이지요. 비록 사무엘하 5에서 6장은 사건 전개의 관점이 다르지만 각 기사는 시간 순서대로 각 사건을 묘사합니다.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 아니지요. 하지만 샤비 알리를 반박한 책을 저술한 이 종교인은 성경 주석을 인용하여 창세기 1장과 2장을 예로 들면 우리 이미 살펴봤죠. 성경은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거짓말하며 사무엘하도 마찬가지라고 우깁니다. 거짓말인 건 우리 다 배웠죠 이미.
하나님께 혼잡하시지 않으시다고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알리에 대한 논박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알리가 계속 종교인들을 승승장구 이기고 있죠. 사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거는 필사오류야, 필사오류, 필사오류, 필사오류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 하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알리가 줄기차게 연패를 당하고 있죠. 결국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두 성경책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서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에서 6장과 역대기상 13에서 15장을 순서대로 조합해 보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주대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 예루살렘 곧 시온성을 빼앗고 거기를 수도로 만들고 다윗성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성벽을 빙 둘러 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하고 성읍을 쌓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윗답죠. 그는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한 후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른 후 이집트 시올강 곧 나일강에서부터 하맛 곧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그게 컸다고요. 이스라엘 옛날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일본자도 이걸 못 보고 딴소리 했죠. 지금 이스라엘 생각하고 이르는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무리 3만 명과 함께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궤를 실은 소들이 모는 수레가 나고노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소들이 막 뛰지야 우사가 와 이거 안 돼. 이게 그 손으로 붙잡자마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의 집에 옮겨놓죠.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둠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갈수록 다윗이 강성해져 갔지요. 그러자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사자들과 석수와 목수들 및 백향목 등을 보내 그에게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여자들과 첩을 취하여 거기서 자녀를 더 낳지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쭌 후 거기에 가서 블레셋을 쳐 부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지요. 그 이후 블레셋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을 다시 크게 쳐 부숩니다. 이에 그의 이름이 그 주위에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도무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다윗은 다윗성 곧 예루살렘의 성막을 준비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번에는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려고 이 율법에 따라 쫙 율법을 어기면 이게 죄잖아요. 우사가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걸 잡으려고 했어요. 그건 언약 죄를 범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율법에 이번에는 이제 다시 철이 들어가죠. 이제 아는 거지.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려고 아론의 후손과 제사장 등 레인들을 많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집에서 레인들을 시켜 언약궤를 메고 거기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된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속살이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기뻐하며 춤을 막 덩실덩실 추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비웃은 것으로 인해 그녀는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시간 순서대로 제가 하나로 연결하여 만든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처럼 이렇게 성경들은 쫙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 시간 순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 눈이서 구분이 되는 거죠. 부활 사건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 효과를 위해서. 예, 사무엘하는 이것을 각 사건을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시간 순서대로 묘사했고 역대상은 이 사건들을 연결해서 시간 순서대로 하나로 정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사건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문제였지 모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무엘하를 통해 블레셋과 전쟁 기사와 언약궤를 옮긴 기사를 시간 순서가 아닌 당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증언하신 것에 대해 그 누가 감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기사를 묘사하시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순서대로만 묘사해 주세요. 라고 감히 따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포도주에 취한 인간이 꼬부라진 혀로 말입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듯 성경 말씀 속에 모순이 있을 수 없고 있을리 만무합니다. 알리가 제기한 10번째 문제는 제가 이미 제 166강에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가 제기한 11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문제는 다윗이 소바 왕을 쳐부쉈을 때 마병 몇을 사로잡았나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의 손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회복하려 그가 갔을 때 다윗이 스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을 쳐부셨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로부터 마병들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고 다윗이 모든 전차 말의 수라근을 잘라 불구로 만들었으니 그로부터 100의 전차를 남겨두었더라. 다음이 역대상 18장 3절 4절이죠. 그리고 그가 가서 그의 손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세우려 그가 갔을 때 다윗이 하맛에서 소바 왕 하다데스를 쳐부쉈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로부터 1000의 전차와 마병 7천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고 다윗이 모든 전차 바르 술화근을 절차 마르 술화근을 잘라 불구로 만들었으나 그로부터 100의 전차를 남겨두었더라. 참고로 제가 야도 즉 그의 손이라고 축자적으로 번역한 야 곧 손의 의미는 여기서는 power 즉 힘이나 세력을 비유합니다.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것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4절과 역대상 18장 4절의 그로부터라는 히브리어 미메누가 각각 두 번씩 등장하는데 이 각각에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각각 두 번씩 등장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않아 모든 번역성들이 오겠죠. 앞것은 그로부터의 뜻이고 뒤에 것은 그로부터 빼앗은 이라는 뜻입니다. 미 자체가 미라는 미 또는 민이라는 전체 그런 뜻 다 포함하거든요. 여기서 그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의미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하닷 에셀을 의미한다. 그라는 것은 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였기 때문에 다윗이 소바 왕을 쳐부쉈을 때 사무엘하 8장 4절은 분명히 마병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엘레프 우 시바 메옷 엘레프 우 시바 메옷 즉 1700을 사로잡았다고 언급하고 역대상 18장 4절은 마병 시브앗 알라핌 이 두 개 정확히 전혀 발음이 다르잖아요. 즉 7천을 사로잡았다고 달리 증언합니다. 그런데 보병의 사로잡은 자 숫자는 2만으로 둘 다 일치하며 하다데셀로부터 뺏은 모든 전차 말의 수라그를 잘라 햄스트링이에요. 수락은 햄스트링 오금이라고 그러죠. 잘라 불구로 그걸 딱 잘라버리면 이제 말이 못 쓰는 거죠. 이제 전쟁 못 쓰는 거니까 불구로 만들었고 100대의 전차를 남겨둔 것도 같습니다. 분명히 1700과 7000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산 책을 쓴 종교인의 주장을 보니 제미슨이라든지 퍼셋 앤드 브라운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쓴 그 주석을 인용하며 이것은 히브리어 1700과 7000을 필사가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 빚어진 혼동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또 필사의 오류를 해요. 그러면서 septuaginta 곧 70인역은 이것을 모두 헵타킬리아다스 페온 즉 실천의 마병들이라고 번역 했다며 원본은 7천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인들 특징은 해답을 모르면 무조건 필사 오류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필사가들이 어떻게 성경 필사를 했는지 몰랐다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바로 이런 종교인들이 제가 판인을 만나기 전 잠깐 동안 저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제가 제 7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로부터 난 이후 성경 말씀 안에 일체의 오류가 전혀 없다는 진리를 확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쯤에 우연히 성경 구약의 사본에 대한 어떤 신학자의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읽게 되었는데 구약 사본에 대한 그 전문가인 그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성경의 구약 사본들은 너무나 corrupt하여 즉 부패하여 다시 말해서 변질되고 훼손되어서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즉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끼어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 전문가 글을 읽고 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저 악한 마귀가 성경 말씀을 처토록 변질시키고 해소시키는 것을 막지 못하셨다니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참 답답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보내준 사람이 판인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거기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종교인들은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또한 그분의 능력도 전혀 몰라서 이런 망발을 마구 해댐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모르긴 해도 자기의 이성과 감성으로 이해가 안 가거나 모순으로 보이는 많은 구약의 구절들은 주석을 지은 자들이나 또 제가 산 책을 쓴 자처럼 다 부패하였고 훼손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히 성경 말씀에 내리는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르죠. 슬프게도 이런 맹인들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음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대로 1700을 뜻하는 엘레파 시바 메옷과 7천을 뜻하는 시바앗 알라핌은 비슷하지도 않고 전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절대 필사가들이 혼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세요? 단어의 길이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70인역 곧 septuaginta를 찾아보니까 구약의 헬라어 역본은 사무엘하를 헵타킬리아다스 히페온이라고 번역했고 역대상은 헵타킬리아다스 히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헵타킬리아다스 즉 7천은 같지만 앞에 부분 뒤에 히페온과 히폰은 발음부터 다르잖아요. 아픈 마병들이라는 뜻이고 히페온 뒤 히폰 뒤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물하와 역대기상에서 말들이라는 뜻이죠. 역대기상에서 홍이 쓴 같은 히브리어 파라심 즉 마병들을 7천의 마병들과 7천의 말들로 달리 번역함으로 오역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가 septuagint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septuaginta를 참조할 뿐이지 전에 내려오는 전설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죠. septuaginta가 기가 막히면 어쩌? 아니 나 그거 들어갈 필요도 없고 때로 같은 구약의 구절을 번역한 septuaginta와 신약 헬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헬라어본은 한인도 증명해 줬듯이 철저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 자신이 기록된 문자로 나타난 형태입니다. 오류가 절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septuaginta에 오류가 있다고 믿으며 또한 여기 사무엘하
하와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사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저한테. 아, 하지만 완전 하나님이 성령 감동 쓴 책은 아니죠. 그럼 사무엘하의 7,100과 역대기상의 7,000이 필사 오류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될까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있지 않고 또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불완전하시다는 희한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럼 1700과 7000이 같다는 말씀인가요?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1700이 7000보다 훨씬 작은 수이며 이 둘이 절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두 차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 숫자가 필사 오류가 아니며 성경 말씀에 오류나 모순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교인들이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수도 없이 잘못을 저지르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0차원, 곧 점이나 1차원, 즉 선으로 보고 3차원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실제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 성경의 등장인물과 같이 뒹굴며 체험하고 고민해 보라고 성경 해석의 비법을 말씀드렸죠. 모든 자연인들은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간주하고 이 말씀을 접근합니다. 비슷한 내용과 숫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한번 무찌르자 오랑캐 주인공인 여진족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진족이 한반도를 딱 한 번 침범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패하자 그만 싸움을 그만뒀나요? 오늘 배운 말씀에서도 블레셋이 다윗에게 한번 패하자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하지 않게 됩니까? 그들은 심지어 같은 장소인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 악몽이 낀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역사상 딱 한 번 싸우고 땡 끝났습니까? 그 밖 그 민족과 국가 간의 많은 전쟁을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역대상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사무엘하의 사건이 몇 개월 후인지 몇 년 후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바 왕 하녟 에셀 이 자기가 다윗에게 뺏긴 땅을 되찾아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쳐부수고 그로부터 1000대의 전차를 빼앗지요. 1000대의 전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생각하지만 1000대의 전차 곧 1000대의 병거가 달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원이 아무리 넓어도 그 전차들이 까맣게 그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전차를 빼앗아 전리품으로 자기 군사들에게 주어 그것을 몰게 했으며 전쟁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병들 7천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고 이 전쟁 포로들을 이스라엘 내에서 노예로 부렸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제 전차가 너무 많아져서 나머지 모든 전차 말의 슬로건을 잘라 불구로 만들어 다시 못 쓰게 만들었으나 그로부터 하다헬셀 로부터 그 100대의 전차를 남겨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겠지요. 자, 불쌍해서 이것은 너에게 돌려주니 다시는 까불지 마.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다윗과 전쟁에 납작고가 된 하다데셀은 절치부심 다시 군대를 양성하고 주위 국가의 도움을 빌려 전차와 마병들과 보병들을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그가 기다린 때가 되자 다시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옵니다. 여진족이나 블레셋이나 하마스나 다른 전쟁에서 흔히 보던 말입니다. 그러자 사무엘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하다데셀로부터 마병을 1700과 7천이 아니고 전에는 7천 잡았고 이번엔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든 전차 마르 수라건을 잘라 불구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이미 지난번 전쟁에서 전차를 1000대나 빼앗아 그 전차 수가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차 1000대를 몰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이 좁지 않겠습니까? 1000대 보니까 길이 좁지 않겠어요? 게다가 다윗은 이미 그가
가진 전차들로 잔뜩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전차도 잔뜩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거 봐도 그 전차들 이렇게 쫙그 기병들 그러니까 그 몇 대 안 될 거야. 막 몇십 대도 뭐 엄청 많이 보이는데 천대 가면 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기회 좁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래서 천대는 이제 전대전 안 하고 자기 것과 합쳐서 이제 뭐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달레스로부터 빼앗은 100대의 전차를 남기고 다시 돌려주며 이번에도 내가 불쌍해서 100대의 전차를 돌려주니 다신 절대 까불지 마.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 라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로부터 나지 못한 하다레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기 소유했던 땅을 되찾고자 혈안이 되어 이번에는 사무엘하 8장 5, 6절과 역대상 18장 5, 6절이 동시에 똑같이 증언하듯이 아람의 도움을 청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다윗은 아람 군대 2만 2천을 쳐붓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무엘하 8장 5절과 역대상 18장 5절을 모든 한국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나하, 즉 smite, 쳐부수다라는 말을 죽이다나 쓰러뜨리다라고 오역했습니다. 영역본인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일부 영역본들이 이것을 slay, 살육하다나 kill, 죽이다라고 오역했죠. 성경의 이 단어가 창세기 1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15절 등을 비롯해서 525회 등장하는데 죽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쳐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쳐부수다. 결국 저는 아무리 한 단어라도 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차이가 같은 뜻을 갖는다라도 다른 단어로 히브리어가 썼으면 저는 번역도 다른 단어를 써요. 한국말.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죠. 결국 다윗은 아람 군대를 쳐부수고 다마스커스에 냈지. 즉 수비대를 열어두고 게리슨이죠. 영어로 게리슨. 수비대를 열어두고 아람도 노예로 부리며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3에서 4절과 역대상 18장 3에서 4절은 다윗과 하닷 에세르 싸움은 두 개의 다른 전쟁을 묘사하고 있으며 사무엘하 8장 5에서 6절과 역대상 18장 5에서 6절은 다윗과 아람 군대의 싸움은 정확히 같은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만 정확히 구별되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셨죠. 다윗과 아람의 전쟁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실마리는 이 두 문장, 곧 사무엘하 8장 6절과 역대기상 18장 6절의 단어들은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정확히 일치하는데 넷지빔, 즉 수비대들이라는 단어가 역대성에서는 빠져 있어서 오직 사무엘상의 도움을 빌려 설명되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며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으로 이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알리가 주장하듯 성경 속에 모순이 많으며 종교인들이 거짓말하듯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사본들의 필사 오류가 심하다고 믿겠습니까? 결국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성경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두렵게 대하며 여기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축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 자신의 말씀을 철저히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의 말씀이 완전 무오한 절대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속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초월적인 분이시요. 이 초월적인 분께서 당신 자신을 이 한정적인 말씀 속에 담으시고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사오니 이것을 어찌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필사의 오류가 있다느니 모순이 있다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당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올 휴거와 부활에 참여시킴으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